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어졌지요. 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잘 훈련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렘넌트들이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모세의 인생 속에서 3인생 나오지요.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이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실은 위치인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여기에서 실은 우리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궁에서 40년 있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 세상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 애굽의 이 왕자들 또 고위 이러한 이 식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것이지요. 대학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실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미디안에 40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 40년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영적인 힘을 기른 것이지요. 영성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80세가 돼서는 이제는 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단번에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치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 사명의 인생을 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3여정을 말해 주어야 되지요. 이 모세가 걸어간 그 여정이요, 이스라엘의 여정이지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그 여정입니다. 실은 이 애굽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큰 응답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한 데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데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어디도 있습니까? 광야 길도 갑니다. 광야 길이라고 할 때에는 실은 고통이 먼저 생각나지요. 고통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라면은 저 가나안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 광야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야 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 광야를 어떻게 그냥 갑니까? 실은 지금 시기가 광야와 같은 또 시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갑니까?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신앙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지 이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모세오경 가운데 특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있잖아요.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잖아요. 등잔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그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며 그 있는 위치에서 서라라는 거예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입니다. 같은 말 같은데 실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회막인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회막에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보니까 말은 잘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시지요. 교회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니 꼭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되냐? 교회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개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졌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각자 현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TV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가능하면은 핸드폰으로는 좀 삼가주시면 좋겠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은 뭐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느낄 겁니다. 아,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렘넌트가 예배 딱 나온 거예요. 누구냐? 군대 갔다가 휴가 받고서 나온 렘넌트예요. 군대 안에도 교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예배를 탁 드리면서 나가면서 야, 진짜 예배 드리고 간다 이러면서. 왜냐? 그 군대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갈급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답도 못 얻고 힘도 못 얻고 뭐 거의 뭐 초코파이 받으려고 가는 수준인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완전 다르지요. 혹시나 이번에는 뭐 질병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또 현장에 모여서 WRC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WRC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잖아요. 일단은 잘 몰라도 일단은 한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은 그 자체로 우리 랩런트들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점점 그런 감동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그런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해도 막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실은 한 15,000명, 20,000명, 25,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야, 참 그냥 이 상태로 시간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 있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얻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무엇을 말합니까? 각 개개인의 이 집을 말하는 것이죠. 처한 그곳이지요. 이 장막은 사람이 사는 집인데 바로 개인이 힘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그 힘을 이제는 개인이 있는 현장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마터면은 WRC를 그냥 따로 개인이 드릴 뻔했는데 우리 랩넌트가 집을 오픈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같이 WRC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와라. 오픈했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서 같이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포럼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혼자 있을 때에는 누리지 못할 이 은혜를 함께 있으니까 누리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면 할수록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포럼이 성숙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불과 2박 3일인데. 그래서 그래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그 은혜가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구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절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성별이란 말도 되지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책은 책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책이에요. 다른 책입니다.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집은 집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집입니다.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구별되었다. 뭐냐? 성도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가문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입니까? 물론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문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도 제목 딱 가지세요. 무엇이냐?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문을 구별하셨다.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3절 가운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복음 알고 이유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 가운데에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는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냐?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서 또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구별하신 것, 이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 그 형들은 못 깨달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계 살릴 가문으로 구별하셨다. 이걸 요셉이 일찍 깨달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좀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문이죠. 이것을 좀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한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살릴 그러한 복음 가진 민족으로 딱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도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가문이 있느냐?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얘기하다 보면 꼭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이씨고 전주 이씨고. 그래서 뭐요? 야, 내가 예전에 무슨 우리 가문이 왕씨가 예전에는 왕족이었고. 그래서 뭐요?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 가정을, 가문을 구별하셨느냐?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구별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너는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내라. 무슨 가문을 빛냅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커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대통령 되어지면 가문을 빛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문을 빛내는 거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보세요. 저 사울왕이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 아니면은 자랑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양의 피를 양을 잡은 겁니다.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피 먹은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언약 가진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막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장막 속으로 흩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릴 때에 완전히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 예배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성막에서 누리고요, 회막으로 모여서 누리고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장막으로 가면서 누리고요. 짧은 거리인데 이렇게 WRC 가는 길이 짧은 거리인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WRC 갔다가 돌아오는데 참 좋아요. 왜냐? 실수로 찬양이 언제 끊어지는지 모르고 한 40분 동안 찬양을 들었더니 얼른 끊고서 포럼을 했어야 되는데 알아서 찬양 나오다가 끊어지겠지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포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뭐 포럼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편성표를 봤더니 앞으로도 1시간 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끊고 포럼을 하자, 먼저. 그래도 한 40분 찬양을 하니까 걸어오면서도 이 찬양의 이 영적인 이 부분이 계속 누려지는 거 있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입안에서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찬양이 나오고.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이냐? 바로 절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절기들 주신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이지요. 초실절을 지키라. 지금 맥주절이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주신 겁니다. 신약시대 가운데 보니까 오순절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절기로 이제는 지키면서 기도할 때에, 이 예배와 기도를 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그럼 뭐 그게 다른 겁니까? 물론 예배긴 한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유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기도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자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같은 경우도 좀 혼란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잘 못 가르친 저희 교육자 잘못이지요. 세가족 교육할 때, 세례 교육할 때 다 배우는 것인데, 실은 여기에 보면은 세가족이나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는데도 혼돈 있는 거 보면은 실은 교육자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 잘못이고 한 건데, 예배에는 정규 예배라는 것은 저 정부에서 쓰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공예배와 기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얘기하면은 부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공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의 4대 요소가 다 들어가고 시간, 장소 지켜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제가 실은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바뀐 것이 수요 예배는 헌금 안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 헌금을 하다가 또 중간에 바뀌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 말씀과 기도, 찬양, 헌신이 다 들어가는 이 예배가 바로 공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예배 하면은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와 또 우리 교회는 명칭이 주일 찬양 예배지요. 누구는 1부 예배, 2부 예배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1부, 2부가 없습니다. 1부, 2부 할 만큼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안 되겠다. 1부 드리고 1부 때 못 드린 사람 2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1부, 2부가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공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로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수요 예배는 어느새부턴가 실은 헌금을 하지 않는데 사실상 헌신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무엇이냐? 이제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한두 가지 정도가 빠지거나 시간, 장소가 변경되거나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인데 왜 기타 예배로 들어갑니까? 장소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타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왜 공예배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실은 헌신의 예물이 헌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헌신이긴 한데 예배 자체가 헌신이긴 한데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 예물이 따로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지가 않지요. 그래서 기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등부나 뭐 어린이부나 대학 청년부는 부서 예배입니다. 정확하게는 공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부서 예배라고 합니다. 기타 예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실은 이제 부서 예배로 나누게 되어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저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은 보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난 좀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기독교 서점 가면은 예배학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한 예전 해가지고 예배의 어떤 순서나 그런 의미들도 다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초대교회에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그냥 오순절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따지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을 읽으셔도 실은 별로 중요하게 안 봤으면 잘 모르십니다. 언제냐? 바로 유월절. 저녁에 이제 유월절 들어가는 저녁에 이제 못 박히신 겁니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전 이 무교절 준비하는 때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사 지내면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이때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50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40일을 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충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열흘 정도 집중으로 기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난 몰라.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귀엽기라도 하지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찬민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면은 우리 찬민이 대답하는 게 참 귀엽거든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나 그 정도 하는 것이지. 나중에 나이 한 30 넘어가지고 40, 50 되어가지고 중립자 되어졌는데도 난 몰라. 그러면은 진짜 답답한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최고로 멋지게, 최고로 예쁘게 입고 와라. 이유가 있어요. 무슨 여기가 패션쇼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 사람이 그래요. 옷이 발라야지 마음가짐도 발라지고 자세도 발라집니다. 그러게 돼 있어요. 희한하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예비군 개구리복 딱 입혀놓으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는 엘리트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똑같아져요. 자, 그냥 가다가 막 이러다가 어느 한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소변 보고 보면은 여기로 이렇게 막 훈련하는데 전부 다 민그적 걸어가고 희한하죠.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개구리복만 딱 입혀놓으면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거 있죠.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알고서 예배를 드리고 알고 기도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또 열매도 남겨두고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바로 쉽게 말하면 선교를 위한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업을, 당시에는 농사 짓는 건 아닙니까? 곡식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 업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면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싹 팍팍 다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 과부들이 또 거류민들이 타국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업을 구별하셨는데 바로 237 나라 위에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집, 가정, 가문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 특별히 기도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 전문성, 달란트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진로를 발견 못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이 내 진로일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세요. 그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다른 어떤 예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기능이 뭘까, 전문성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하다가 괜히 시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찾게 되어지는지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니까요. 그래서 곡식을 남겨두라 하신 거예요. 왜냐? 237 나라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넉넉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쉽게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늘 항상 쪼들린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것도 이 나누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눠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업을 구별하셨다. 237 나라 살리도록, 치유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장학금 건물했어요. 보니까 메뉴에 이렇게 올라왔던데, 아니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당장 장학금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렘넌트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업을 우리 후대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왜 돈 법니까? 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그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시려고 합니까? 렘넌트 살리는데 헌신하세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데 올인하세요. 미래에 너무 잘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 제대로 키우면 미래는 당연히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렘넌트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뭘 울고 먹자 이건 아니지만은 요셉 같은 렘넌트 하나 키우면은 야곱과 그 온 식구가 저 애굽에 그것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다윗 같은 렘넌트 하나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데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리는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버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 안 세워도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업을 왜 구별하셨느냐? 선교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아도 어디 가면은, 현장 가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현장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또 현장 가면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은 말씀을 받았지만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기에서만 속지 않아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라.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세상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 교회는 하나님 계신데 현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게 속는 것이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한 1km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에 있든 현장으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저 밖에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 만나지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 말에 또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어떻느냐? 너무 거짓말처럼 얘기하면 안 속을 텐데 너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앙도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건축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냐?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꾸 계산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틈이 없지요. 사람 말에 자꾸 속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나도 맞는 말로 어떻게 하느냐? 굳이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뭘 모르는 것인데 딱 들어오면 맞아요. 왜냐? 저 천주교, 성당, 불교, 절에서는 확진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없느냐? 요거 잘 없어요. 전부 다 개인적이지, 개인 그냥 어떤 주술 이런 것이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뭐 어쩌다가 뭐 법회한다고 해가지고 모이고 미사한다고 모여봤자 사실상 그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 뭐 공부 잘하게 하시고 뭐 항상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옛날에 물 떠놓고서 나무 앞에서 필던 그런 내용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있죠. 이름만 종교가 불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좀 달라요. 근데 한 얘기하는 거 있죠. 야, 이래가지고 역시 기독교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속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이 속에 굉장한 무엇을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때로는 본인도 모르는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딱 듣고, 어느 상황이 오면은 그걸 딱 보고, 누가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는데도, 특별히 뭐라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마시라. 우리 여러분들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미리 지레 겁먹고서 어떻게 할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수종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 시간 가지세요.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현장에 속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중요한 깊은 시간을 짧아도 되니까 가져보세요. 혼자서 이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생명 걸 이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삶의 최고원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 살리고, 이제는 예배와 기도로 현장 살리고, 이제는 업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렘넌트들을 복음의 렘넌트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구별되어진 렘넌트로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업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릴 이러한 렘넌트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가며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삶에 아버지 이제는 생을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언약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구별된 아버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이제는 저 선교를 위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업을 아버지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렘넌트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버지 애굽의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강약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나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언약을 분명히 보고 아버지 믿사오니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취역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중직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키인 우리 렘넌트들, 그 렘넌트를 향한 생명 걸 이유를 붙잡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사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며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